안녕하세요. 오늘은 모세오경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나타난 네 가지의 큰 사건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텐데요. 그보다 앞서 창세기의 서론의 시간을 같이 갖고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의 저자입니다. 창세기의 저자는 누구입니까? 네, 맞습니다. 모세입니다. 창세기를 포함하여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합쳐서 모세오경이라 부르지요. 창세기의 저자는 모세입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를 모세가 쓰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창세기의 저자를 직접적으로 모세라고 언급하고 있지 않고요. 창세기의 내용이 모세가 태어나기 약 300년 전에 끝이 난 기록이기에 모세가 쓸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일관되게 모세가 창세기를 포함하여 모세오경을 기록했다라고 증거합니다. 몇 구절을 살펴보면 출애굽기 17장 1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말씀합니다. 레위기 1장 1절로 2절까지의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말씀합니다. 신명기 1장 1절 말씀에도 이는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위에 기록되어진 다른 구절들도 살펴보시면 모세가 창세기의 저자임을 우리는 성경이 인정하고 있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경이 다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여러 번 모세가 율법을 기록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하신 말씀인 창세기 8장 4절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올무를 놓으며 물었을 때 주신 대답 마가복음 12장 26절 말씀 초막절 절기에 자신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주신 말씀인 요한복음 7장 19절 말씀에서 보듯이 예수님께서는 모세가 율법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 또한 연대는요, 다른 어느 성경보다 더 긴 기간을 다루고 있습니다. 얼마나 긴가 하면 나머지 모든 성경 65권을 합친 것보다 더 긴 기간을 다루고 있는 책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요, 중요한 4개의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창조 때로부터 주전 2090년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전 2090년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하란에서 죽은 해이지요. 12장부터 50장까지는요, 중요한 4명의 족장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주전 2090년부터 주전 1804년까지의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주전 1804년 요셉이 애굽에서 죽음을 맞이한 해이지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에덴 동산, 또한 아라랏산, 시날 땅, 갈대아 우르, 하란 등이 기록되어 있고요. 12장부터 36장 말씀까지는 가나안 땅이, 37장부터 50장에까지는요,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배경이 옮겨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먼저 애굽으로 들어갔고요. 극심한 흉년을 통하여 야곱과 그의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창세기는 무엇을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까? 이 책은 시작을 가르쳐 주고 있는 책입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인류의 시작이,
12장부터 50장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을 비롯하여 많은 것의 시작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또한 창세기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 피의 제사를 드렸던 아벨,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히셨던 가죽옷, 홍수에서 그들을 구원한 방주, 아브라함이 11조를 온전히 바친 멜기세덱, 자기가 죽을 나무를 짊어지고 나아갔던 이삭, 형들에 의해 은 20에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 등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예표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럼 창세기는 왜 기록된 것입니까? 이 책은 모세가 쓴 책인데요. 아마 광야에서 기록한 책일 것입니다. 당시 약속의 땅이었던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들이 누구며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 책을 기록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약속의 땅을 주실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창세기는 기록되었습니다. 그렇다면 1장부터 11장까지의 중요한 4가지의 사건을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장부터 11장은요, 이 세상 만물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 인류가 어떻게 타락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인간의 끊임없는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변함없는 사랑과 인내로 구원이라는 위대한 드라마를 써 내려가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중요한 4가지의 사건은요, 창조, 타락, 홍수 심판, 그리고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창조에 관한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에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동사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을 의미하는 동사입니다. 원래 있던 것을 통하여 다른 것을 만든 것이 아니라 아예 없던 무에서 무엇인가를 창조하신 창조. 즉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는 총 6일을 통하여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를 살펴보면 순서적으로 나열되었을 뿐 아니라 수사학적으로 배열되었음을 우리가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표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장소를 먼저 만드신 뒤에 그 장소를 채울 여러 가지 것들을 창조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날에는 빛을 창조하셨어요. 둘째 날에는요, 물과 하늘을 창조하셨습니다. 셋째 날에는 마른 땅을 창조하셨고요. 넷째 날에는요, 첫째 날 창조한 빛을 보유한 해와 달, 별들을 만드셨고요. 다섯째 날에는요, 둘째 날 창조하신 물과 하늘을 채울 물고기와 새들을 만드셨습니다. 마지막 6째 날에는 마른 땅을 채울 동물과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장소를 먼저 만드신 뒤에 그 장소를 채울 것들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짐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없는 존재로 전락하게 됨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알 수 있죠.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없는 존재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가장 마지막 창조되어진 인간이 창조의 정점에 해당하는 존귀한 존재로 창조되었는데 하나님은 이런 인간에게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그와 같은 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뒤에는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죠.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이 죄와 타락으로 얼룩되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들은 죄와는 상관없는 모습으로 창조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은요, 죄와 죽음, 고통 및 증오로 더럽혀진 인생의 비참함에 둘러싸인 완전 과로와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를 보면서 인생이 비참하게 시작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또한 인생이 그와 같이 끝나지 않으리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즉 구약과 신약은요, 이 과로 사이에 자로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모세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통하여 인간들이 망쳐놓은 일을 바로 잡는 데 열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에서는요, 구체적으로 인간의 창조에 대한 기록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만드셨습니다. 모든 것이 아름답고 완벽하게 구비되자 하나님은 아담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자 돕는 배필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2장을 통해 인류의 첫 가정이 만들어졌는데요. 이를 통해 우리는 진정한 결혼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진정한 결혼은요,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남으로 시작하여 그의 아내와 합하는 연합, 그리고 둘이 한 몸, 즉 하나됨을 이루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창조된 인간은요, 창세기 3장에서 타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뱀의 유혹으로 인하여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인간이 처음 죄를 짓게 된 것은 하나님과 사람 가운데 누가 주가 될 것인가 하는 주권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과의 명령을 통하여 인간의 위에 하나님께서 계심을 알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스릴 사명이 있던 인간도요, 할 수 없는 일이 있고 그 일을 명령하신 분이 있음을 알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처음 디자인하신 인간은 자신의 창조주를 기억할 때 행복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러한 의도와 동기를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못하게 하신 것이
인간이 하나님처럼 될까봐 따먹지 못하게 하셨다고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죽지 않고 하나님처럼 된다고 인간을 유혹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생명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 수 있던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과 인류의 관계가 무너지게 되었어요. 하나님과의 처음에 친밀한 관계가 무너졌고요. 적대감과 의심의 관계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무화과나무 잎으로 몸을 가리게 되었어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내놓지 못하고 숨겨야 하는 장벽이 생긴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게 되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라는 장애물이 생긴 것입니다. 또한 여자는요, 이 죄로 인하여 출산에 따르는 고통과 타락한 남편에 대한 고된 복종을 참아야 하는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남자는요, 평생 수고하여야 땅의 소산을 얻게 되는 형벌을 받게 되었어요. 노동이 기쁨이 아니라 무거운 짐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웠던 부부의 관계는 파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각자의 허물을 덮어주지 않고 서로의 죄를 지적하며 자신을 정당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인간은요, 영생하지 못하는 죽는 존재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이러한 죄악을 용서하시길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양을 잡아 그 가죽으로 옷을 지으셔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 주셨습니다.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려주신 것이죠. 그리고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구원의 소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인데요. 원시복음이라고도 불리는 성경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어찌되었든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은 이 죄악으로 인하여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요. 영생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 존재, 사단의 노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하여 세상에는 악이 무섭게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는 가인과 아벨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더 큰 비극이 이 가정에 생기게 되었어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신 것입니다. 재물의 차이라기보다는 그들이 삶에서 보이는 삶의 태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인을 받지 않으시고 아벨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가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했고요. 아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갔던 자입니다. 가인은 이 일로 인해서 시기심에 불타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인류가 저지른 최초의 살인 사건입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가인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혹시 우리가 지금 매일 예배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혹시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것을 방치한다면 우리 안에 더욱 큰 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의 죄악은 흘러 넘쳐서 그를 통하여 불경건한 자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손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로는 가인의 7대 손인 라멕을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을 대신하여 아담과 하와에게 셋을 주셨고요. 그를 통하여 경건한 자손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로는 아담의 7대 손인 에녹을 들 수 있습니다. 창세기 6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인류를 홍수 심판으로 멸하시는 사건이 전개됩니다.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는 원인으로는요, 인간이 세상에 번성함에 따라 죄 또한 번성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셋의 의로운 자손들마저도 노아의 가족을 제외하고는 다 멸망시켜야 할 만큼 죄악이 극에 달했던 때입니다. 대표적인 일로는 셋의 의로운 후손들이 가인의 악한 자손들의 여자와 결혼하는 일이 일어났고요. 그 결과로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의 힘을 의지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네피림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모든 인류를 심판하시기 전에 노아를 통하여 그 홍수를 대비하게 하셨습니다. 성경에서 노아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은 그는 의인이었고 당대의 완전한 자였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던 자였다는 것입니다. 악한 시대를 살아가는 세상에서 노아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변화된 삶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자였습니다. 그의 삶은 세상의 사람들과는 구별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도 완벽하지는 않고 실수도 했지만 그는 회개하며 돌이켰기에 하나님께 의인이라 칭함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약한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회개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며 칭찬받는 자들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하시고 120년이 지난 뒤에 홍수 심판이 임했습니다. 아마 이때 인류는 처음으로 비를 경험하였을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는 120년의 시간이 그들에게는 기회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였지만 그들은 그 기회를 붙잡지 못했어요. 어떻게 이 땅이 잠길 큰 비가 오느냐? 노아를 조롱하며 세상에 취하여 살아갔습니다. 기회를 놓치고 만 것입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17일에 노아는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방주의 문이 닫혔어요. 기회가 끝나버린 것입니다. 마지막 날 구원받을 기회가 끝나기 전에 하나님께 빨리 돌아가야 하는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방주의 문이 닫히면 끝납니다. 닫히기 전에 우리는 빨리 주변의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만 합니다. 방주의 문이 닫히고 40주야 비가 쏟아졌어요. 마치 하늘이 열린 것처럼 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 모든 것이 물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이 물이 150일 동안 땅에 넘쳤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일곱째 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노아는 까마귀와 비둘기를 내놓아 보았어요. 아무것도 얻지 못하자 다시 7일을 기다리고 비둘기를 내놓았는데 저녁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돌아왔습니다. 다시 7일을 기다린 후에 비둘기를 내놓으니까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물이 다 빠지고 살아갈 수 있는 땅들이 드러났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방주의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들이 방주에서 나와서 처음으로 했던 것은요,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모든 살아있는 동물들을 채소처럼 먹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단 피채 먹지는 말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살인하지 말 것을 명령하시고 다시는 지금처럼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는 언약의 표시로 무지개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노아의 자손들이 번성하여 갔는데 다시 시작된 인류가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의인이었던 노아도요, 포도 농사를 짓고 포도주에 취해서 하체를 드러내고 잠이 드는 실수를 저지르게 되었어요. 그로 인하여 아버지의 허물을 말한 함은 저주를 받게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창세기 10장에는 야벳과 함, 셈의 자손에 대한 기록이 나타나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은 바벨탑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벨탑인 인류가 하나님에 대한 반항의 상징과도 같은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들은 흩어짐을 면하기 위하여 신할 땅에 바벨탑을 건설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 위하여 하늘에 닿는 탑을 건설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즉 교만의 탑이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 일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일을 실패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단일 문화와 단일 언어를 흩으시고 다양한 문화와 언어로 분화하게 하셔서 이들이 함께 살 수 없도록 만드셨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인류의 참으로 많은 언어가 생기게 되었어요.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민족들이 온 지면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뒤에는 셈의 족보가 기록되었고요. 그 중에서도 데라의 족보가 나타나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으로 온 데라의 일행은 하란에서 살다가 주전 2090년 데라가 그 땅에서 죽는 것으로 창세기 11장이 마무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조 시대가 마무리되게 돼요. 오늘은 천지와 인류가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타락하게 되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을 배신하고 죄를 지은 인간이었지만 심하게는 홍수를 통해 진멸될 정도로 극심한 죄악에 빠진 인간이었지만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의 후손을 통하여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 주에 그 사람들 또한 그 후손들에 대해서 배우게 되어질 것입니다. 다음 주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